전 세대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그리고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혹시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탄하고 기쁘고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문제 앞에서도 소망 품고 기뻐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맛보고 잘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외웠던 말씀인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만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외워볼게요. 비춰주지 마시고 큰 소리를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텐데 우리 어른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보여주지 마세요. 자, 우리 어른들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외웠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형통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요. 형통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이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바르게 잘 살고 싶어도, 내가 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돼요.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패한 삶을 살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니 그가 사는 삶이 기쁠 수가 없어요. 사는 삶이 지옥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으로 인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도 큰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까 막 찾아봤는데 많아서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만 골랐어요. 근데 이 사람만 해도 목사님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대 연합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과 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방송실, 제때 나와야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요, 요셉과 그 형들이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에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삥 둘러서더니만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꿈의 의미는 가족 전체가 요셉에게 엎드리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흉년으로 7년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형들이 동생한테 절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요셉이 싫었고 미웠습니다. 요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형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혼자 온 거예요. 기회다 싶어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낯선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노예가 되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그가 낳은 자녀도 노예, 계속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면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엉터리예요. 엉터리. 꿈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형들이 내게 절하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런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빨리 비추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 이게 형통함이에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형통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주인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더 지켜보고 있죠. 자,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요셉의 행동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처럼 요셉은 그렇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며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의 모든 종들을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게 했고, 보디발에 있는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모르는데 재물도 많았어요. 그 집을 전체를 요셉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요셉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절하다 못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래요? 나 말씀대로 살려고 나쁜 일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도 거절하고 도망쳤으면 더 잘되게 해줘야지. 왜 나를 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셉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자, 이런 행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기뻐하셨고 이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비록 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요셉은 그 옥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바로를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죄를 지어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 두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라고 말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 그 세 가지에서 꽃이 피더니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거야.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꾸었어요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의미의 이야기일까? 좋은 의미의 이야기일까? 잘 몰라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자, 그 꿈은요, 지금부터 3일 뒤에 풀려나는 꿈이에요. 이제 풀려나서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텐데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죄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풀려나면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나 풀어주세요라고 요셉이 요청을 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떡 맡은 간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그래서 이 떡 맡은 간원장도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 머리에 떡이 가득한 흰 떡이 가득한 새 떡강조리가 있었는데 제일 위쪽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 이것은 바로에게 바칠 음식인데 근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이거 쪼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의 꿈이죠? 라고 요셉에게 물었어요. 요셉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해줍니다. 이건요 3일 만에 떡 맡은 간원장이 나무에 달려서 새에게 떡겨 죽게 되는 꿈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정말 3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속도 상하고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는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꿈을 꾸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몇 마리 암소라 그랬어요? 그림에는 몇 마리가 나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 3마리를 못 그렸어. 그래서 4마리밖에 못 그렸어. 7마리 살찐 암소가 나왔는데 뒤이어서 너무 말라 비뚤어진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찝찝하잖아. 이게 무슨 꿈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연이어서 꿈을 꾸었어. 이번에 꾼 꿈은 어떤 꿈이 있냐면 한 줄기에서 7개의 충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뒤이어서 아주 말라 비뚤어진 7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도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4개밖에 못 그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라 비뚤어진 7 이삭이 이 살찐 이삭을 먹어버림으로 이렇게 어려워짐을 얻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워서 이게 무슨 의미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요셉,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꿈 해석을 너무 잘해요. 그 꿈대로 내가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석해 주게 되었죠. 앞으로 7년 대풍년이 될 것이고 뒤이어서 7년 흉년이 될 텐데 그 흉년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어서 7년 풍년에 그 풍년조차 기억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바로에게 제시해 주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요셉을 보고 바로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관리해서 애굽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이 7년 흉년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애굽에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요셉의 생활입니다. 요셉의 이런 삶이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요셉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뭔가 풀려날 것 같은 기대를 품었는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도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같이 한결같은 순종함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 요수아 1장 8절 말씀이 왜 요셉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요셉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않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따라합시다. 외우기. 말씀 외우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외웠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자꾸 엎드리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위로를 붙잡고 현재 잘 살고 있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잘 살고 있나?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충만했어요.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충만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고 있죠. 아니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 외워요. 진짜 한 구절도 못 외워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외울 수 있어요. 목사님도 다 외워요. 다 외우고 할 수 있어요. 외우려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쫙 한번 외웠던 말씀들을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쭉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와요. 그리고 목양실에서 설교하다가 좀 피곤하면 또 한번 외웠던 말씀을 외워보고 모르면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참 너무너무 잘 외우던데 우리 52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때 받았던 말씀들,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꼭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요. 우리 오늘 전 세대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 세대가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가족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삶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말씀 가르쳐 주시잖아요. 들었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생각해 보고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가르쳐 달라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수시로 말씀을 자꾸 생각한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암송이에요. 그러니 외워서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은 적어도 한 가지는 꼭 메모해서, 우린 자꾸 까먹어버리잖아요. 저도 잘 잊어버리는데 메모해서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뭐지? 읽어보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서. 아니면 좀 최근 들어 제가 설교 마지막에 구호 외치잖아요. 구호라도 적어가세요. 구호라도 적어가서 구호를 자꾸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형통은 따라온다. 자, 우리 힘있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큰 목소리로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형통은 따라온다.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형통은 따라온다.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형통은 따라온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비춰주세요. 우리 이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집 아이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가정이 형통한 삶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힘들 때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3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들이 외우고 묵상하고